오늘도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세 때 받았던 은혜와 또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의 결단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하고 많은 그 사역들을 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무죄임을 아무리 주장하고 입증하고 변론을 해도 도저히 먹히지 않는, 통하지가 않는 참 갑갑한 재판이었습니다. 오로지 타겟이 바울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처리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참 노골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세 가지 죄목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둘째, 바울은 로마법에 위배가 되는 아주 이상한 종교 분파의 우두머리이다. 그리고 셋째,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했다.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은 세 가지 제목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바울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벨리스 총독을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아부도 떨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또 그렇게 노력은 했으나 바울을 단번에 처리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어떤 명백한 증거 없이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재판을 계속해서 질질 끌었습니다. 그렇게 참 고달프고 힘든 재판에 불려다니면서 바울은 로마 땅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뒤가 너무 구렸던 벨릭스 총독은 자천을 당했고 그 이후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로마 총독이 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다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제목을 붙여다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에게 했던 똑같은 그 제목으로 바울을 2년이 지나서야 똑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소를 한 이후에 딱 한 가지를 더 베스도 총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아무리 바울을 처리하려고 증거들을 찾아도 증거가 여전히 불충분해서 그리고 아무리 이 상황 가운데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가이사랴 땅, 그 로마 땅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베스도 총독도 벨릭스 총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달리 정의로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였으나 사실 베스도 총독도 벨릭스 총독과 똑같았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본인도 이번에 처음 총독이 되었기에 임기 초반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을 등을 져서는 자신에게 좋을 리가 없었을 테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울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라. 이에 대해서 바울은 칼같이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마땅히 로마 땅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배경인데 이 사도행전 25장 그리고 26장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재판 과정에서 바울의 감정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죄가 없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재판에 불려다니고 또 죄인이라고 당하고 있는데 그런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살면서 재판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냥 어떤 재판도 저도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글이나 영상을 보면 재판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또 제대로 된 일상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피가 말린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만일 불의한 재판이라면, 부당한 재판이라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분명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감정이 요동칠 겁니다. 2주 전에 중등부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분을 토했는데 어떤 일인지 들어봤습니다. 이 학생이 평소에는 착실하고 또 성실한 학생인데 학교에서 일이 꼬이다 보니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악의적인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신고 때문에 교내에 어떤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나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막 울분을 토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어쨌든 교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참석해서 그 안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날에 있었던 일과 또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참 저 같아도 너무 억울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한 15분 정도를 막 울분을 토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 교내위원회 때문에 자신의 진로가 좀 꼬이게 되면 어쩌나, 나중에 이상하게 되면 어쩌나 하면서 걱정과 염려를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충분히 억울할 만하고 울분이 터져나올 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너무나도 부당하게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염려가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재판 과정을 보면 바울의 그 어떠한 억울함이나 울분, 걱정과 염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죄를 입증하든 아니면 무죄를 입증하든 그 사안에 있어서 이것이 증거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변론함에 있어서 어떤 법리적인 다툼이나 증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자신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된 그 간증,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구원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어떠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함에 있어서 자신의 간증과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무죄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굳이 억울해할 필요가 없거나 따질 필요가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막과 같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을 했던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적인 존재로서
선교적인 그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두 눈이 멀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존재로 택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바울을 선교적 존재로 택하셨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명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긴 한데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또 독특하게도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생에 걸쳐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는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 왕까지, 그 최고 지도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주어진 사명,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이 상소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다른 어떤 지도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복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11절에 상소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법정적 용어이긴 하지만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 선언을 할 때 그 출정을 나타낼 때 표현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따라서 상소한다라는 이 바울의 외침이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 상소한다라는 외침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법적인 권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 특별히 로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된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복음 출정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 출정 선언과 같은 외침입니다. 비록 11절에서는 이 바울의 외침이 갑옷 안에서 보이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외침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 외침을 기점으로 복음은 확장되게 됩니다. 400년 후에는 로마 전역이 복음으로 물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고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여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이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참 고달픈 순간들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적 존재로 택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내 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또 화가 나는 순간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내키지 않고 원치 않는 순간들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 감정에 반응하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이 순간을 이것을 잊지 않고 오직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번 여름 사역들을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음성으로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 삶으로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상 전부는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하는 선교 현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해야 되는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한 그 바울의 초라해 보이는 외침을 마치 복음의 그 출정 선언과 같이 이끌어 가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외침을 일상을 향한 복음의 출정 선언과 같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대단하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하게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윽박 지르듯이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외치면 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선교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들 가운데 인내하며 순종하며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